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30페이지, 23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두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베스토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아. 아멘. 오늘은 지금은 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가라. 지금은 가라. 오늘 벨릭스 총독이 바울에게 한 말이었는데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더둘로의 고소와 바울의 변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에 혈안되어 있는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총독 벨릭스 앞에 전문 변호사인 더둘로까지 대동해서 가이사랴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더둘로는 전문 변호사답게 말에 능숙한 자였고 바울을 로마법으로 얽어매기에 충분한 실력을 갖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뛰어난 그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하였던 자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바울은요, 굉장히 연약한 자이죠. 자기를 지지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말재간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었을 뿐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변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통해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와 그 능력들을 가지고 여러분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섬기며 사셨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정죄하고 비판하기에 바쁜 이 시대에 사실 저와 여러분만큼이라도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벨릭스 총독이 바울의 재판권에 대해서 그 판결을 미루게 되어지는 그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2년이나 시간 동안 판결을 보류하게 되어진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벨릭스가 보여준 태도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떠한 태도를 나타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벨릭스 총독이 더둘로의 고발과 바울의 변론을 다 듣고 나서 어떻게 말했는지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아멘. 이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유대 총독으로서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천부장이 내려올 때 그때 이 문제에 대해서 처결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판결을 일단 보류시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벨릭스가 지금 천부장이 올 때까지 이 판결을 내가 보류하겠다라고 이 말한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벨릭스는, 이 천부장은 어떤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증인도 아니고 이 벨릭스의 상관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실 벨릭스 총독은 바울이 로마법에 의해서 처형할 것이 없는 그런 죄가 없는 무죄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천부장의 편지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살펴봤지만 사도행전 2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발할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것은 천부장이 누구에게 보낸 편지냐면 벨릭스 총독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신이 볼 때 바울은 로마법에 의해 처형할 것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벨릭스에게 보낸 거 아닙니까? 벨릭스 또한 이 고발 사건과 변론을 다 듣고 나서 바울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가 마땅히 재판관으로서 바울의 무죄 판결을 선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뒤로 미루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미 아예 판결을 보류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벨릭스 앞에 누가 있냐면 당시 사내들인 공회의 대표들입니다.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그 가운데 대제사장이 친히 지금 이 가이사랴까지 왔습니다. 장로들과 더불어 전문 변호사 이 더둘로까지 대동하여서 지금 바울을 고소하기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바울의 무죄를 선언하게 되어진다면, 그렇지 않아도 자신의 정치적인 그 입지가 약해 있는 상태에서 저들의 환심까지 잃어버리게 될까 봐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판결을 보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벨릭스가 그의 밑에 있는 부하 백부장에게는 뭐라고 지시를 내리냐면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무엇을 주고요?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아봐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그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것은 그에게 죄가 있으면 그렇게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배려해 주었던 것입니다. 벨릭스가 이 바울에게 있어서 죄가 없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또 한 가지 분명한 명백한 증거가 24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2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 총독이 바울에게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의 아내까지 데려와서 그 앞에서 예수 믿는 도를 들을 이유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벨릭스는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를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27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구류하여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시 오늘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에 등장하는 벨릭스와 그의 아내 두루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벨릭스 총독은 노예 출신이었다가 총독까지 되어진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당시 로마 황제 가운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있었는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되기 전에 그 집에서 일했던 노예가 바로 벨릭스와 그의 형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글라우디오의 어머니가 이들을 굉장히 좋게 보아서 그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주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나중에 이 벨릭스 형이 글라우디오, 이게 황제가 되었던 이 사람이 처음에는 노예와 그 집의 주인의 아들이지만 어려서부터 좋은 친분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황제가 된 이 글라우디오에게 청탁을 해서 자신과 그 동생 벨릭스에게 좋은 주의를 얻도록 요청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벨릭스가 지금 유대 총독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가 어떤 정치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 시간에 아주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정치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약하였기 때문에 당시 정치적 목적으로 정략 결혼을 하였는데, 그때 결혼한 여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드루실라. 이 드루실라가 이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였어요. 이 드루실라도 만만치 않은 정치적인 야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미, 여러분, 당시 에메사라는 아주 작은 나라의 왕과 결혼을 했습니다. 왕비죠. 그런데 더 큰 정치적인 야욕을 품고 그와 1년도 안 돼서 이혼을 하고 당시의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이 벨릭스를 꾀어서 그와 결혼한 여자가 이 두루실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자신들의 욕망에 가득 차 있는 이 두 사람이 지금 바울을 따로 불러서 그를 통해서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이 유대 그 여인 드루실라는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었던 예수의 도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그를 아마 따로 불러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무엇을 전한지 아십니까? 25절 전반절에 보시면 의와 절제와 장차 오게 될 심판에 대해서 그에게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여러분, 지금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벨릭스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지금 쥐고 있는 권세가예요. 그 권세가 자신을 살릴 수도 있고 불러줄 수도 있는 그 권세가와 그의 아내 앞에서 말할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런 기회를 얻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든 빨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로 아마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귀한 시간마저도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바울은 저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죄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와 절제와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맺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의는 사실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완전한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로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절제의 삶을 살게 되어주고 장차 우리 앞에 임하게 될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벨릭스는 그것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예수 믿는 도, 진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에 구원받는 삶이 무엇인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완전한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도록,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되는 장차 올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들을 그에게 지금 아주 직설적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참 늘 보면은 굉장히 당당해요.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죄수의 입장에 서 있지만 늘 누구 앞에서도 그렇게 멋지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거룩한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두려워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자, 화면에 잠깐만 띄워주시면, 여기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는 세상의 권력가, 권세자들입니다. 우리는 몸을 상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해칠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기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겸손함과 온유함을 잃어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벨릭스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었는지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벨릭스가 어땠다는 거예요? 무엇을 느꼈어요? 두려움을 느꼈어요. 자신이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기에 의와 절제와 하나님의 그 임하게 될 장차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으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내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올바른 그런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두려움을 느꼈던 벨릭스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그의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두려움은 있었지만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돌이키며 회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지금은 가라 라고 말을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은 가라. 지금은 가라. 이 말이 얼마나 좀 이렇게 마음 좀 아프더라고요. 지금은 가라라고 말했네요. 두려움은 있었는데 지금은 가라. 여러 가지 어떤 최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미루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두려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지금 나에게 당장 말씀하고 계시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미루고 그걸 거부하다 보면 나중에는 여러분 그 마음이 아예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금 두드리실 때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야 하는데 지금이라는 중요한 그 시간에 미루어 버리면 영영 그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담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이게 좋은 금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금이 가장 좋은 거라고 해요? 여러분? 현금, 현금이라고 말하잖아요. 뭐 소금도 황금도 아니고 현금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가장 좋은 때라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 지금의 시간이,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 삶을 돌이켜야 할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벨릭스가 그렇게 지금이라는 그 기회를 놓쳤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부를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바울의 말에 두려움을 느꼈다라면 그를 자주 부를 수 없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에게 무엇을 받을까요? 돈을 받을까 하는 그 욕심이 그로 하여금 정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를 놓치게 말았습니다.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변론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바울에게 뭔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에게 계속적으로 어떠한 재물을 요구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 바울을 부르고 또 불렀어요. 바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지금 3차 전도 여행 그 긴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어쩌면 보면 가장 위대한 선교사요 전도자 아닙니까? 그런 귀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앞에서 정말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물질을 탐하여서 더 중요하고 귀한 그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이 자리에 있지만 세속적인 가치관과 물질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가 매주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의 욕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또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결국 이 벨릭스는 자신의 눈과 귀를 닫아버림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은혜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눈과 귀를 닫아버린 이 벨릭스의 최후가 어떻게 됐는지 본문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아멘. 벨릭스 대신에 베스도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주죠.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지금 로마 제국에서 지금 총독을 각 지역에 파견하는데 이 지금 유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 벨릭스에 대해서 그 폭정에 대해서 계속 민원을 제기를 한 것입니다. 더 이상 못 살겠다라고 해서 결국에 황제에게 불려가게 되어지고,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잘리게 되는 거예요. 이 총독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벨릭스를 보면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려움의 마음에 대해서 그가 그 마음을 열고 그 순간에 자신의 삶을 돌이켰다라고 한다면 역사에, 정말 기독교의 귀한 역사의 한 장을 장식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는 영생을 얻는 기회를 잃어버릴 뿐 아니라 그가 그렇게 추구하길 원했던 그 권력마저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찍을 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영적 부담감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골수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만약 반응하지 않고 계속 결단을 미루게 되어지면 점점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은혜의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 부담감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그냥 놔두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몰아가시려고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로 하여금 더 성장하도록, 더 거룩해지도록, 더 진실하도록, 이 시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영적 부담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도 세속적이기 때문에, 육신을 쫓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은혜가 되어질 텐데, 우리는 너무너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살아가는 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우리가 죽게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 잘 아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자들인지 그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오염된 부분을 쫓아 이기심을 쫓아 살아가는 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육신을 쫓아 그대로 그냥 흘러간 대로 살면 우리가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에서의 그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채찍하시고 때로는 부담감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육신적이기 때문에, 세상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유익을 쫓아서 거짓과 죄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부담을 주고 우리를 깨우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감이 있다면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 앞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합니다.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이 정도면은 영생을 얻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서 자랑삼아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너 정말 잘했구나.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너 보니까 너에게 있어서 물질이 우상인데 그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렴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부담이 됐겠어요. 부자뿐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도 자기에 있는 것들을 다 나눠주라는 거는 이건 쉬운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그런 걸 요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되물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이 청년에게 꼭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에 아까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부담을 주셨던 이유가 뭐냐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해요. 그를 보고 뭐하사?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해서 그의 인생에 물질이 우상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너 그거 내려놔야 살아. 너 그거 끌어안으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과 죄악과 우리의 더러움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 물질이 될 수 있겠지만 다른 여러 가지 우리에게 끊기를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재물은 그 사람 재물이 많은 거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슬픈 기색을 띠고 갔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결국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자신에 대한 물질의 욕심이 영원한 생명보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물질적 가치를 쫓아서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기도 하고 채찍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영적 부담을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과 통화를 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가 2년을 지나 이제 3년에 접어들면서 자신의 삶에 돌아보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진짜 큰일 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영상으로 예배하는 게 너무 편하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오가는 시간 없이 시간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지고 너무너무 몸이 편한데
그 시간을,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기보다는 더 세상적인 재미에 빠져드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전의 일상적인 예배의 삶이 지금은 몸과 마음에 큰 부담이다라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전에는 그냥 일상적인 예배의 삶인데 교회에 오가는 것이 너무너무 큰 부담이라고 솔직하게 얘기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그 부담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담감마저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이 코로나가 확산되어지는 이 시점에 우리는 이 코로나에 대해서 조심할 것을 조심해야 할 것이에요. 더욱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보다도 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무디어짐과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것들을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어느새 이 2년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때마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라는 정말 좋은 핑계거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것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못했다라고 말할지라도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점점 식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순간에서도 용납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그게 좋은 핑계거리가 되었어요. 우리 성도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지, 조금만 더 기다리자, 지금은 안전이 더 중요하지, 방역이 더 중요하지, 이런 생각들이 저 안에 사로잡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뿐입니까? 우린 지금 어떤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무뎌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시키지는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귀를 기울이면서 여러분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불안감을 매 순간마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하는 순간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지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오늘의 벨릭스와 같이 그 기회를 놓치거나 잃어버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여러분 각자의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실패 가운데, 어떤 낙심 가운데, 어떤 주저앉은 자리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기회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니까? 혹시나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데 계속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